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걷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일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 날에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잠언을 새벽에 간단하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특별히 해석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좋은, 그리고 금방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잠언에는 선조들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선조들의 경험이 서로 어우러져서 후진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란 말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정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말, 혹은 사람을 속이는 행동, 사기꾼, 이런 게 정직의 반대란 말이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 미국에 편지를 써서 선교 편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내요. 우리도 3달에 한 번씩 필리핀에 있는 박창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서 나눠주잖아요. 자, 그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나라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산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써서 본국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잘한다. 몇 년 전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그 정직성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통계 자료 기사가 났는데,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 여러분 위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선서하잖아요.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고발을 당해서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청문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증으로 기소된, 고발된 사람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는 1198명,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다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는 5명,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 비율로다가 하면 거기 인구가 더 많고 우리는 적잖아요. 한 240배, 400배. 우리가 400배나 더 많이 위증, 거짓말을 잘한다. 여러분,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죄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내가 일부러 고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게 무고죄란 말입니다. 이 무고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 회부된 게 한 해 동안 2,965명, 내가 잘못 무고를 했어, 거짓말로
속여서 저 사람 벌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고죄를 받았어. 이게 2,965명. 그 해에 일본에서는 2명.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부류 중에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일반적으로 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거짓말. 이건 진절머리가 나요. 아주 뭐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지 너무해요. 뭐 여야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은 배우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는 게 거짓,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거짓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투표 때가 되면은 우리 국민의 권리인 주권인 투표를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하라고 싶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이 너나 쟤나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정직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정치인들의 거짓말 금방 탄로날 건데요. 아니 어떻게 얼굴색도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지 난 그 사람들의 속을 좀 뒤다보고 싶어요. 뭐 속 뒤다볼 것도 없이 아주 시커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정치를 보내서 정치한다라고 하니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자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정치색을 띠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올곧은 사상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거짓말은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그럽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되고 성도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50%는 그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 싹 벗어 제끼고 딱 그만두면 거기에 나도 포함시켜서 나만 또 벗어나서 당신들 하면은 제가 욕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싹 그만두면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 자리에 서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다 정직해야 되지만은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뭐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의 정직하지 못함이 또 있어요. 여러분, 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짓말들,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못생겼는데 앞에 또 대놓고 아유 당신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냥 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들,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 오늘 잠언에 있는 성경에서 정직하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집중해서 한번 봐요. 1절을 봅시다. 1절 말씀으로 가봐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지 않는 것,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속이지 않는 것. 속이는 저울이란 의도적으로 저울의 눈금을 자기가 조정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본다는 건 당연한 건데 정당하게 이익을 보면 아무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 팔아서 내가 30% 40% 남는다. 그거는 정해진 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자기가 일부러 속이는 거예요. 눈금을. 그것도 저 사람은 속여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눈금을 조작하고, 아니면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정당하게 눈금을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이게 만연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뉴스에 보면은 저울을 속였다, 눈금을 속였다, 그래서 뭐 물고기의 그 무게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집을 가지 않는다든지 그 시장을 가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또 사회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속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해서 얼마나 더 남는다고 양심을 팔습니까? 해서 떼부자 됩니까? 그거 하면은 막 그냥 일억천금이 막 생기는 건가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함이 승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그래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우리도 남들 한다고 똑같이 하고. 여러분, 남들이 다 저울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안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 자, 또 1절을 한번 좀 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자, 그 다음에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저를 보세요.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속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평한 추를 내가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도 자극을 받고 함께 정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빛이고 소금의 역할인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으로 이 이웃에 가야 될 이익을 내가 갈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을 여기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곳곳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이걸 이 말씀으로 강하게 강조하느냐면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인간은 정직한 동물이 아니라 속이는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 것을 갈취하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양심을 자극해도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소리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대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럽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다시 환하게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새벽에 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오십니까? 잠 더 주무시죠. 예? 새벽에 이렇게 깨어나서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왜 잠이라도 더 자는 게 훨씬 낫죠. 그 신앙생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어요. 내 양심을 자꾸 깨워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추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물건을 사고 팔 때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교회에서 사람 차별한다고 누가 옵니까? 네? 그래서 권사님들도 우리 먼저 오신 분들도 사람 겉모양 보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하면 안 돼요. 좀 허름하게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서 가끔 가잖아요. 이제 꼭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박창길 목사님한테 절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절대 무시하지. 인간인데 그거 몰라요. 사람인데. 아니 자기들이 좀 잘 산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돈 꽤나 있다고 자기들이 월급 준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냐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기한테 돈 품게나 주고 뭐 밥이나 좀 사주는 그런 성도들이나 졸졸 따라다니고 맨날 그 정도나 아이고 하고 이렇게 위하고 그게 뭐가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게 뭐가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그런 교회를요. 예? 교회에서 헌금이나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다.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한테 이익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는 그 아주 얄팍한 목회자의 수준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공평해야 돼요. 평등하게 돼야 돼요. 영혼의 무게는 평생 나온 권사님의 무게와 영혼의 무게, 새로 막 오신 초신자의 무게가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의 영혼의 무게와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볼 때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나랑 여러분들이 더 가벼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회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를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한테 인간관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 오늘의 교회적 관계에서도 평등하게 공평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가는 곳곳이 있는 곳마다 정직함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1,000번째로 올린 손길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과 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그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정직의 영이 새롭게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 사회적인 양심, 대한민국의 양심도 하나님 깨워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도 통성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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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의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정직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자양분 삼겠습니다.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그 쏙 드는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업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